이라크 중부 유프라테스 강이 굽이치는 메마른 평원 위에 거대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바람이 무너진 벽돌 더미 사이를 흡고 지나가고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땅에는 이제 먼지와 잡초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빌론, 고대 세계 최강대국의 심장부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 이 도시는 인류 문명의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높이 90m에 달하는 이중 성벽이 도시 전체를 감싸 안았고 그 위로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만큼 넓은 도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히는 공중정원이 사막 한가운데서 푸르른 생명을 뽐냈고 황금빛 지구라트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올라 신들의 거처를 자처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인구가 북적이던 거리에는 온 세상의 향료와 비단과 보석이 넘쳐 흘렀고 바빌론이라는 이름 자체가 곧 부와 권력과 영광의 동의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폐허 위에 서면 그 모든 영화가 한낱 신기루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스라진 점토 벽돌 사이로 전갈이 기어다니고 왕들이 거닐던 행렬의 길에는 가시덤불이 무성합니다. 이사야 13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이토록 정확하게 성취된 곳이 또 있을까요? 열국의 영광이며 갈대아 사람의 자랑인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영주할 자가 없겠고 대대로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서 장막을 치지 아니하고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이 경고는 2500년이 지난 오늘 이 황폐한 땅 위에 글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빌론의 멸망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멸망 자체는 단 하룻밤 만에 완성되었지만 그 심판의 선고는 그보다 먼저 내려졌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하고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기원전 539년의 어느 가을밤 바빌론 왕궁의 대연회장에는 1000명의 귀족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횃불과 촛대가 밝히는 황금빛 불빛 아래 비단옷을 걸친 대신들과 후궁들의 웃음소리가 천장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 밖에서는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도시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난공불락의 성벽을 믿는 바빌론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주인인 벨사살 왕은 더욱 대담하게, 더욱 교만하게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촛대 곁 흰 회벽 위로 어디선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몸통도 없이, 팔도 없이, 오직 손가락만이 허공에서 솟아나 벽 위에 알 수 없는 글자를 새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은 그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다니엘 5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더라. 이에 왕의 즐거운 빛이 변하고 근심하는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며 널쩍다리 마디가 풀어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천하를 호령하던 대왕의 낯빛이 창백해지고 두 무릎이 덜덜 떨리며 서로 부딪혔습니다. 연회장을 가득 채우던 음악과 웃음소리가 일순간 멈추었고 1000명의 귀족들은 숨죽인 채 벽 위에 손가락을 응시했습니다. 그 손가락이 남긴 4단어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시는 그날 밤 바빌론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형 선고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설이 아닙니다. 신화도 아닙니다. 고대 점토판과 역사 기록이 증거하는 실제 역사이며 성경이 생생하게 보존한 하나님의 심판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밤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무엇이 그를 그토록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벽 위의 손가락은 왜 하필 그 순간에 나타났으며 그 신비로운 글자들은 무엇을 의미했는지, 역사의 먼지 속에 묻힌 그날 밤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선조가 일구어 놓은 제국의 규모를 알아야 합니다.
바빌론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 중 하나로 끌어올린 인물, 바로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축가이자 행정가였으며 잔인한 전쟁 군주인 동시에 위대한 문명의 설계자였습니다. 기원전 605년 젊은 왕세자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 2세를 격파하며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이 한 번의 승리로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지중해 연안까지, 시리아에서 이집트 국경까지 이르는 광활한 영토를 장악했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절 말씀은 이 역사적 전투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 대한 말씀이라. 곧 유프라테스 강과 갈그미스에 있는 애굽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것이라. 이 군대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되었으니. 이 전투는 고대 근동의 패권이 이집트에서 바빌론으로 넘어가는 결정적 분기점이었으며 이후 40년간 이어질 느부갓네살 치세의 서막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복한 땅에서 막대한 전리품과 곡물을 거두어들였고 그 부를 자신의 수도 바빌론을 세계의 경이로 만드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건설한 이슈타르 문은 높이 14m에 달하는 거대한 아치형 문으로 찬란한 청색 유약을 바른 벽돌 위에 황금빛 사자와 용의 부조가 행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행렬의 길이 펼쳐졌는데 양쪽으로 늘어선 벽면에는 120마리의 사자가 위풍당당하게 새겨져 방문객들을 압도했습니다. 바빌론을 찾아온 외국 사절들은 이 광경 앞에서 무릎이 저절로 꺾이는 경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의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공중정원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메데 출신의 왕비 아미티스가 고향의 푸른 산을 그리워하자 사막 한가운데 인공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계단식 테라스 위에는 온갖 이국적인 나무와 꽃이 심어졌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올린 물이 정교한 수로 시스템을 통해 정원 곳곳을 적셨습니다. 뜨거운 메소포타미아의 태양 아래서 싱그러운 녹음이 시원한 그늘을 드리우고 인공폭포의 물소리가 새들의 지저귀과 어우러지는 이 기적의 정원은 고대 세계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 세계 7대 불가 사이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이중 성벽은 그 자체로 군사공학의 걸작이었습니다. 외벽의 두께만 해도 3m가 넘었고 내벽은 더욱 두꺼웠습니다. 성벽 사이의 공간에는 흙을 채워 전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으며 일정한 간격으로 세워진 망루에서는 250개가 넘는 감시탑이 사방을 경계했습니다. 성문은 청동으로 만들어져 어떤 공성 무기로도 부술 수 없었고 유프라테스 강은 성벽 아래로 흘러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천년의 해자 역할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바라보며 확신했을 것입니다. 바빌론은 영원하리라고. 그의 군사적 업적 중에서 성경 독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예루살렘의 파괴일 것입니다.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18개월간의 포위 끝에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은 불태워졌고 성전 안에 있던 금은 기물들은 전리품으로 바빌론에 끌려왔습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 두 눈이 뽑혀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수만 명의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머나먼 이방 땅에서 노예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참혹한 약탈의 현장을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꺼내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호와의 전의 모든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니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약탈된 성전 기물들, 특히 금잔과 은대접들은 바빌론 왕궁의 보물창고에 봉인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바로 이 그릇들이 벨사살의 연회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강대한 느부갓네살에게도 굴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니엘 4장에 기록된 그 기이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왕은 자신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며 장엄한 바빌론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교만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왕위가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들짐승처럼 들에서 풀을 먹게 되리라는 선고였습니다. 그 심판은 즉각적으로 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정신을 잃고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고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자랐으며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어졌습니다. 7대, 즉 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그는 정신을 되찾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 4장 37절 말씀에서 회복된 왕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리요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세계 최강의 제왕이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7년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아진다는 것을. 느부갓네살은 기원전 56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바빌론은 급격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들 아멜마르둑이 왕위를 이었으나 불과 2년 만에 암살당했고 이후 여러 왕이 차례로 흥하고 쓰러졌습니다. 궁정 음모와 암살이 끊이지 않았고 제국의 위상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보니두스라는 인물이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는 달의 신신을 숭배하는 데 몰두하여 바빌론을 떠나 아라비아의 테마에서 10년 가까이 머물렀고 수도 바빌론의 통치는 그의 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벨사살이었습니다. 역사의 기록과 성경의 증언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벨사살은 공식적으로는 공동섭정의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바빌론의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영광스러운 유산 위에 앉아 있었지만 선조가 겪은 굴욕의 교훈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뼈아픈 교훈을 말입니다. 이제 무대는 기원전 539년의 바빌론으로 옮겨집니다. 성 밖에서는 새로운 적이 다가오고 있었고 성 안에서는 마지막 연회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539년 가을바람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훑고 지나갈 무렵 바빌론의 지평선 위로 거대한 먼지구름이 피어올랐습니다. 동쪽에서 다가오는 그 구름 아래에는 역사상 가장 야심찬 정복자 중 한 명이 이끄는 대군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2세, 후대의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그 인물이었습니다. 고레스는 평범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과 20여 년 만에 작은 부족 왕국에 불과하던 페르시아를 세계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군사 천재였습니다. 먼저 그는 메데 왕국을 굴복시켜 자신의 휘하에 두었고 이어서 소아시아의 부유한 리디아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전설적인 부자 크로이소스 왕이 다스리던 그 리디아가 페르시아의 소나기에 떨어졌을 때 고대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고레스의 야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바빌론, 고대 근동의 심장부였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이 정복자에 대해 놀라운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부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앞에 민족들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서 문들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예언이 기록된 시점은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이름까지 미리 부르시며 그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기원전 539년 가을, 그 예언은 현실이 되어 바빌론의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메데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은 바빌론 외곽의 옵시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바빌론군을 격파한 후 거침없이 수도를 향해 진격해 왔습니다. 고레스의 장군 우구바루가 이끄는 선발대가 바빌론 성벽 앞에 진을 쳤을 때 성 안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바빌론 사람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성벽 위에서 적군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이중 성벽은 인류 역사상 가장 견고한 방어 시설 중 하나였습니다. 외벽의 높이만 해도 25m가 넘었고 두께는 전차 4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성벽 둘레는 무려 90km에 달해 적군이 도시를 완전히 포위한다 해도 그 병력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250개의 망루가 사방을 감시했고 청동으로 주조된 거대한 성문은 어떤 공성 무기로도 뚫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유프라테스 강이 도시 한가운데를 관통하며 흘렀습니다. 이 강은 천연의 해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포위당한 상황에서도 신선한 물을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강변에는 곡식 창고가 즐비했고 성 안의 비축 식량은 20년 이상의 포위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바빌론 사람들이 페르시아군을 조롱하며 이렇게 외쳤다고 전합니다. 당나귀가 새끼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보라. 당나귀는 새끼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통념이었으니 이는 곧 너희는 영원히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오만한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상 바빌론을 정면으로 공격해 함락시킨 군대는 없었습니다. 과거 아수르 제국조차 바빌론을 장기간 포위했다가 물러서야 했고 설령 일시적으로 점령했더라도 바빌론의 저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요새 앞에서 수많은 제국의 야망이 좌절되었던 것입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성벽 위에서 페르시아 병사들을 내려다보며 비웃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고레스는 정면 공격 따위는 애초에 계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바빌론의 성벽을 뚫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빌론의 생명줄이자 최대의 자랑거리인 유프라테스 강을 역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역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고레스는 병사들에게 바빌론 북쪽 상류에서 대규모 수로 공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강물을 인근의 저지대 호수로 우회시키기 위한 거대한 운하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몇 달에 걸쳐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빌론 성벽 위의 보초들은 페르시아 진영에서 무언가 분주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작업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꺼운 성벽과 넘쳐 흐르는 강물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강물이 곧 자신들을 배신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성 안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습니다. 아니, 평화로운 정도가 아니라 축제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때마침 바빌론의 중요한 종교 축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이 축제를 더욱 성대하게 치르기로 결심했습니다.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하는 대연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적군이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벌이는 이 연회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빌론의 힘과 번영을 과시하고 페르시아 따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자신감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정치적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바빌론의 성벽은 분명 높았습니다. 식량 비축량은 충분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도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물어뜨릴 힘은 이미 바빌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페르시아의 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의 심판이 벽 위에 글씨를 새길 그 손가락이 이미 역사의 무대 뒤에서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된 도성 안에서 연회 준비가 한창이던 그 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빌론의 시계가 이제 막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제국의 마지막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면 세상은 영원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바빌론 왕궁의 심장부, 그 거대한 아련실은 고대 세계의 어떤 건축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함을 자랑했습니다. 천장까지의 높이가 20m에 달하는 이 공간의 벽면은 청색과 황금색의 유약벽돌로 장식되어 있었고, 거대한 날개 달린 황소와 용의 부조가 방문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닥에는 레바논에서 가져온 삼나무 판자가 깔렸고, 기둥마다 금박이 번쩍였습니다. 이곳이 바로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초청한 대연회의 무대였습니다. 다니엘 5장 1절 말씀은 그 밤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단 한 문장이지만 이 구절 속에는 당시 바빌론 궁정의 호화로움과 벨사살의 오만함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성문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전시 상황에서 왕은 1000명의 귀족을 불러 모아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귀족들의 행렬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습니다. 바빌론 전역에서 모여든 총독들과 관료들, 장군들과 제사장들이 자색과 주홍색 비단옷을 걸치고 금팔찌와 보석 목걸이로 치장한 채 왕의 초대에 응했습니다. 그들의 부인들과 후궁들도 함께했는데 향유와 몰약 냄새가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악사들이 연주하는 수금과 비파, 피리의 선율이 웅장한 홀 안을 가득 채웠고 그 음악에 맞춰 이국적인 무희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연회 탁자 위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진미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 요리, 향신료에 재운 양고기 구이, 대추야자와 석류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 그리고 멀리 인도와 아라비아에서 가져온 향료로 맛을 낸 이국적인 음식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온 방 안에는 구운 고기의 고소한 냄새와 향료의 진한 향기가 뒤섞여 사람들의 감각을 마비시켰습니다. 하인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은쟁반의 음식을 날랐고 술잔은 잠시도 비워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연회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향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벨사살은 페르시아의 위협 앞에서 바빌론의 힘과 풍요를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이렇게 선포하는 듯 했습니다. 보라, 적군이 문 앞에 있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빌론은 여전히 풍요롭고 강력하다. 1000명의 귀족이 왕과 함께 술을 마시고 웃음을 나누는 광경은 바빌론 제국이 건재함을 만천하에 알리는 상징적 행위였습니다. 벨사살 자신도 그 중심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왕좌에 앉은 그는 자색 망토를 두르고 황금 왕관을 썼으며 그의 목과 손가락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많은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술잔을 들면 1000명의 귀족이 일제히 따라 마셨고 그가 웃으면 연회장 전체가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황홀경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앉아있는 그 왕좌는 원래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여전히 공식적인 바빌론의 왕이었고 벨사살은 섭정에 불과했습니다. 나보니두스는 달의 신신을 숭배하는 데 몰두하여 아라비아의 테마에서 10년 가까이 머물고 있었고 수도 바빌론의 일상적인 통치는 아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벨사살의 화려한 연회는 불안정한 권력 위에서 벌이는 위태로운 축제이기도 했습니다. 더욱 깊은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분명 느부갓네살 대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벨사살을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례로서 후손 또는 왕위 계승자를 의미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일구어 놓은 제국의 유산 위에 앉아 있었고 그 위대한 선왕의 영광을 빌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굴욕의 교훈,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 그 뼈아픈 경험에 대해서는 전혀 배우지 못한 듯했습니다. 연회가 무르익어 갈수록 벨사살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점점 붉어졌습니다. 다니엘 5장 2절 말씀은 그 결정적 순간을 기록합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령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술기운이 왕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을까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품어온 오만함이 드디어 폭발한 것일까요? 벨사살은 보물 창고 깊숙이 봉인되어 있던 그 금잔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잔들은 평범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50여 년 전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파괴할 때 성전에서 약탈해 온 거룩한 기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사용되던 금잔과 은대접, 성별된 그릇들이 바빌론 왕궁의 보물창고에 전리품으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조차 감히 사용하지 않고 봉인해 두었던 그 그릇들을 벨사살은 이제 술잔치에 꺼내 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전령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잠시 후 병사들이 무거운 궤짝들을 들고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궤짝이 열리자 촛불 아래서 금빛 광채가 번쩍였습니다. 수십 년간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본 것입니다. 귀족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 전설적인 전리품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의기양양하게 가장 큰 금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에 사용되던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귀족들은 여전히 환호했고 음악은 계속 흘러나왔지만 어딘가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역사의 주관자, 열국의 흥망을 손안에 쥐신 분의 시선이 바로 그 연회장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금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1000명의 귀족이 그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왕의 입에서 경배의 말이 흘러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배의 대상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벨사살의 손에 들린 금잔의 내력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 잔이 처음 만들어진 곳 예루살렘으로 말입니다. 기원전 960년경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유지를 받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7년의 공사 끝에 완성된 그 성전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였습니다. 벽면은 금으로 입혀졌고 지성소 안의 그룹들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예배에 사용될 기물들을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열왕기상 7장 48절부터 50절 말씀은 그 규모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을 놓는 금 상과 내소 앞에 놓을 정금 등잔대 5와 우편에 5과 좌편에 5이며 또 정금 꽃과 동장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 집는 것과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이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이 금 돌적이더라. 이 기물들은 단순한 예배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물건들이었습니다. 성별되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만 사용되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만이 이 기물들을 다룰 수 있었고 일반인이 함부로 손을 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이 금잔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6년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이 거룩한 기물들은 전리품으로 바빌론에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중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에 자기 신의 신당에 가져다가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은 이 그릇들을 자신의 신전 보물 창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느부갓네살조차 이 그릇들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와 보관만 했을 뿐 그것으로 술을 마시거나 우상에게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그릇들의 주인인 신이 평범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치세 동안 여러 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마주쳤습니다. 풀무불에서 살아나온 새 청년을 통해, 꿈의 해석을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뜯어먹던 그 굴욕의 시간을 통해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 거룩한 기물들에 손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벨사살은 달랐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경험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로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그저 예시하기에 불과했습니다. 술기운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고 권력의 도취가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벨사살은 봉인된 보물 창고를 열어 그 금잔들을 꺼내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5장 3절부터 4절 말씀은 그 신성 모독의 순간을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가져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며 무리가 술을 마시고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더라. 이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벨사살과 그의 귀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금과 은과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도발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마치 이렇게 선언하는 듯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바빌론의 신들이 그를 정복했다. 보라, 그의 성전 그릇이 우리 손에 있고 우리는 이것으로 술을 마신다. 정복자의 오만함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연회장 안에서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광란에 가까워졌습니다. 술에 취한 귀족들이 금잔을 높이 들어 올리며 바빌론의 신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마르둑, 벨, 네보, 이쉬타르, 그리고 수많은 바빌론 신들의 이름이 연회장 안을 메아리쳤습니다. 무희들의 춤은 더욱 격렬해졌고 음악은 더욱 광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거룩한 금잔에서 포도주가 넘쳐 흘러 비단 옷자락을 적셨지만 아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도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에 대한 승리,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축제의 절정, 신성 모독이 극에 달한 바로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천둥이나 번개가 아니었습니다. 대지를 흔드는 지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기이하고 훨씬 더 소름 끼치는 방식이었습니다. 촛대 곁 흰 회벽 위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왕만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연회장에서 촛불이 비추는 벽면 위로 허공에서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몸통도 없고 팔도 없고 오직 손가락만이. 그 손가락이 회벽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눈이 그 광경에 못 박혔습니다. 금잔을 든 손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에스겔 30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기록된 예언이 떠오릅니다. 내가 바로의 팔을 부러뜨렸더니 보라, 그것을 치료하여 싸맬 새 없이 감고 칼을 잡아 강하게 하기 위하여 약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내굽 왕 바로를 치고 그의 두 팔 곧 강하던 팔과 부러진 팔을 부러뜨리고 그의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리라. 하나님께서 열국의 왕들의 팔을 꺾으시고 칼을 떨어뜨리신다면 그분의 손가락이 벽 위에 글씨를 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심판의 선고문이었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밤, 그 운명의 판결문이 눈앞에서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로 연회장 안의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음악이 끊어졌고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춤추던 무희들이 동작을 멈추었고 술잔을 기울이던 귀족들의 손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천상의 눈이 일제히 촛대 곁 흰 회벽을 향했습니다. 거기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5장 5절 말씀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았더라.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허공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몸통도 팔도 없이 오직 손가락만이 출현한 것입니다. 그 손가락은 마치 붓을 든 서기관처럼 정확하고 확실하게 회벽 위에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촛대의 불빛이 그 손가락을 비추었습니다. 연회장의 누구도 그것이 환상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왕이 보았고 귀족들이 보았고 후궁들이 보았습니다. 1000명이 동시에 목격한 초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회벽 위에 알 수 없는 글자가 나타났습니다. 긁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소리였을까요? 그 어떤 기록도 손가락이 글씨를 쓰는 소리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완벽한 침묵 속에서 글자가 새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침묵이 더욱 섬뜩했을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니엘 5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의 즐거운 빛이 변하고 근심하는 생각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며 널쩍다리 마디가 풀어지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더라. 방금 전까지 천하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했고 그 위엄 있던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졌습니다. 허리에 힘이 빠졌고 두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덜덜 떨렸습니다. 술에 취해 불그레하던 볼은 핏기를 잃고 재빛이 되었습니다. 왕의 공포는 전염병처럼 연회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귀족들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뒤로 물러서다 탁자를 넘어뜨렸습니다. 금잔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고 쏟아진 포도주가 붉은 강처럼 바닥을 적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술과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하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벽 위의 손가락은 글쓰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나타났을 때처럼 갑자기 흔적도 없이 허공 속으로 녹아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남긴 글자는 회벽 위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 글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일렁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 글자에 고정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는 네 단어였습니다. 메네메네 테켈 우바르신. 아람어로 쓰인 이 단어들은 바빌론의 누구에게도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국제 공용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글자 자체는 읽을 수 있었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또는 신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메시지처럼 그 단어들은 해독을 거부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니엘 5장 7절 말씀입니다.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는 자에게는 자줏빛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리니 그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리라 하니라. 왕은 파격적인 포상을 제안했습니다. 자줏빛 옷은 왕족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었고 금 사슬은 최고 권력자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라 함은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첫 번째, 자신이 두 번째이니 사실상 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였습니다. 이 포상의 파격성은 벨사살의 공포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방금 전까지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교만하게 군림하던 왕이
이제는 벽 위에 네 단어 앞에서 벌벌 떨며 구원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이보다 더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또 있을까요? 전령들이 황급히 달려갔고 곧 바빌론 전역에서 박수들과 술객들, 점쟁이들이 왕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박수는 마법사를 뜻하고 술객은 주술을 부리는 자, 갈대아 술사는 점성술사를 의미했습니다. 바빌론은 고대 세계에서 신비주의와 마법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된 수천 년의 주술 지식, 별의 움직임을 해석하는 점성술, 꿈을 풀이하는 기술 등 온갖 신비로운 학문이 이곳에서 발전했습니다. 이 모든 지혜자들이 왕의 부름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다니엘 5장 8절 말씀입니다. 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바빌론의 모든 지혜가 총동원되었지만 벽 위의 네 단어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점성술사들이 고개를 저었고 마법사들이 물러섰습니다. 수천 년 축적된 바빌론의 지식이 한순간에 무력해졌습니다. 다니엘 5장 9절 말씀은 그 후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더욱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그의 귀족들도 다 놀랐더라. 지혜자들의 실패는 왕의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심판 선고문, 출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읽을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네 단어. 이 모든 것이 왕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연회장에는 무거운 침묵과 공포가 내려앉았고 조금 전의 광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연회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의 어머니 또는 할머니로 추정되는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연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왕궁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느부갓네살 시대의 한 인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왕비가 연회장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바빌론의 영광을 과시하던 축제의 현장이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있었습니다. 탁자는 넘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쏟아진 포도주와 음식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었고 연회장 한쪽에는 바빌론의 네로라 하는 현자들이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좌에는 벨사살이 있었습니다. 아까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두 무릎을 부들부들 떨면서 벽 위의 글자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왕비는 그 광경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직감했습니다. 다니엘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은 그녀의 등장과 진언을 기록합니다. 태후가 왕과 그의 귀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태후가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을 비나이다. 왕의 생각을 근심하지 말고 얼굴빛을 변하지 마소서.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온데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촌명이 있어 꿈을 해석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며 의문을 해결하는 자이온데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왕비의 말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니엘은 잊힌 인물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에 그토록 명성을 떨쳤던 선지자가 벨사살의 치세에서는 완전히 밀려나 있었던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박수와 술객을 부르기 전에 먼저 다니엘을 불렀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의 교훈을 잊은 것처럼 그 시대의 현자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비가 언급한 다니엘의 능력은 주목할 만합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 꿈을 해석하며 어려운 문제를 풀며 의문을 해결하는 자. 이것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치세에서 이루었던 업적들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고
세워진 금신상 앞에서 절하기를 거부한 세 친구의 사건에서도 함께했으며 무엇보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년을 보낸 후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들의 지식은 분명 방대했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점성술, 주술, 꿈해석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별들의 움직임을 읽고 간의 모양으로 미래를 점치며 복잡한 수학과 천문학을 발전시킨 것도 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행동하지 못하는 우상들 말입니다. 반면 벽 위에 글씨를 쓴 손가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왕들의 흥망을 결정하시는 분, 열국의 운명을 손안에 쥐신 분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그 글자를 읽지 못한 것은 단순히 지식의 부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메시지를 보낸 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지를 이해하려면 메시지를 보낸 이를 알아야 합니다. 바빌론의 현자들은 자신들의 우상 속에 갇혀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자들의 징조를 헛되게 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광이가 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바로 그 말씀이 바빌론의 연회장에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바빌론의 모든 지혜가 벽 앞에서 미치광이처럼 무력해졌고 그들의 지식은 어리석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령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다니엘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시점에서 이미 80대 노인이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소년의 몸으로 바빌론에 끌려왔으니 66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젊은 시절 느부갓네살 앞에서 꿈을 해석하던 그 청년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조용히 지내고 있던 그에게 갑작스러운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다니엘이 옷을 갈아입고 왕궁으로 향하는 동안 연회장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며 가물거렸고 벽 위의 글자들은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귀족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벨사살은 왕좌에 앉아 초조하게 다니엘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바빌론의 마지막 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 입구에 한 노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흰 머리카락과 수염,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왕 앞에 섰습니다. 천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늙은 히브리인 포로가 바빌론의 모든 현자가 실패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다니엘이 연회장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분명 늙었습니다. 굽은 등과 느린 걸음, 흰 머리카락과 깊이 패인 주름이 그의 나이를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 눈 속에는 60여 년간 이방 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온 사람의 평안함과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왕궁의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이해하려면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605년 유다 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첫 번째로 굴복했을 때 어린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 가문의 소년으로서 바빌론에 끌려왔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은 그때의 상황을 전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오되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을 갖추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서 설만한 소년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라. 어린 다니엘은 고향을 떠나 2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 바빌론에 도착했습니다. 가족과 헤어지고 성전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포로의 줄에 묶여 끌려온 것입니다.
바빌론에서 그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벨드사살. 바빌론의 신 벨의 이름을 딴 이름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그를 완전히 바빌론 사람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청하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부한 것은 작은 저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형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이에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이후 60여 년간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것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여 바빌론 모든 현자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함께했고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변했다가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되어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채 조용히 지내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니엘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은 그 대면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왕 앞으로 나아가니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우리 왕 부친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포로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으므로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내게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도록 하였으나 그들이 다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푸는 자라 하도다. 그런즉 내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자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리니 내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리라. 왕의 말투에서 미묘한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포로라는 표현은 다니엘의 지위를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결국 포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왕은 다니엘에 대해 들었다고만 했지 직접 알고 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시대의 영광은 이미 역사가 되어버렸고 다니엘은 잊힌 과거의 인물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대답은 왕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자를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다니엘은 왕의 포상을 거절했습니다. 자색 옷도 금 사슬도 세 번째 통치자의 지위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쥐고 흔들며 사람들을 조종하던 벨사살에게 이것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 늙은 히브리인은 바빌론의 최고 권력자가 제안하는 모든 것을 한마디로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상을 거절한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세상의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심판의 전조이기도 했습니다. 보상할 가치가 없는 소식을 전할 때 보상을 미리 거절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벽 위의 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바빌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말입니다. 연회장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0명의 귀족이 숨을 죽인 채 다니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백발의 노인이 입을 열어 벽 위의 신비를 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곧바로 글자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왕에게 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벨사살이 왜 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첫 마디는 벽 위의 글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에서 벨사살이 배웠어야 할 교훈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하게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위되고 그의 영광을 빼앗겼으며 그가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아지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렀나이다. 다니엘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벨사살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의 굴욕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대왕이 어떻게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는지,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처럼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길어졌던 그 7년의 세월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왜 일어났는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표현은 소름 끼치도록 직접적입니다. 벨사살이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어떻게 호흡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말은 이미 심판 선고의 서문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죄목이 열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알면서 배우지 않은 죄, 하늘의 주제보다 자신을 높인 죄, 거룩한 성전 그릇으로 우상들을 찬양한 죄. 다니엘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보내어져 이 글이 기록된 것이니이다. 이제 다니엘은 벽 위의 손가락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손가락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의 죄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심판의 선고가 하늘에서 직접 내려온 것입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벽 위의 글자를 읽었습니다. 다니엘 5장 2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이라. 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 네 단어. 아니, 메네가 2번 반복되었으니 사실상 3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들은 아람어에서 무게와 화폐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메네는 미나약 570g, 테켈은 세겔약 11g, 파르시누바르신의 원형은 반미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무게 단위로는 의미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다니엘 5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테켈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하나님이 세셨다. 바빌론 제국의 시대가 계산되었고 그 수가 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흥망을 주관하시고 각 왕국에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바빌론에 주어진 시간이 다했습니다. 메네가 2번 반복된 것은 이 선고가 확정적이며 번복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테켈, 저울에 달았다. 하나님의 저울은 인간의 저울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벨사살은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1000명의 귀족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 바빌론의 모든 재물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그의 무게는 형편없이 가벼웠습니다. 부족함이 보였다. 왕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자로서 그는 합격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베레스우 바르신 나뉘어졌다. 바빌론 왕국이 둘로 쪼개져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선고였습니다. 여기서 파르신이라는 단어에는 이중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뉘다라는 뜻의 동사 플러스와 페르시아라는 국명이 의문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즉, 나라가 나뉘어 페르시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해석이 끝났습니다.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1000명의 귀족이 말을 잃었고 벨사살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방금 들은 것이 사형 선고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고를 내린 분이 바빌론의 모든 신보다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끝까지 교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가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된다는 조서를 내렸더라. 거절당한 포상을 다니엘에게 강제로 수여한 것입니다. 왕의 체면을 세우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까요? 아니면 상황을 정상화하려는 헛된 시도였을까요? 어쨌든 그 포상은 하룻밤도 지속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연회장을 떠난 후 벨사살 왕은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세부 사항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연회는 그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흥겨운 축제의 분위기가 되살아날 리 없었습니다. 귀족들은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며 저택으로 돌아갔을 것이고 벨사살은 왕좌에 홀로 남아 벽 위에 글자를 응시했을 것입니다.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는 연회장에서 왕은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사살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성벽은 여전히 굳건했고 성문은 청동으로 닫혀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식량 창고에는 20년치 비축량이 쌓여 있었습니다. 벽 위의 예언이 성취되려면 최소한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 무언가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벨사살은 그렇게 자신을 위로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 밖에서는 역사의 흐름이 결정적인 순간을 향해 치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군대는 마침내 그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몇 달에 걸쳐 파온 거대한 운하의 수문을 열어 유프라테스 강물을 인근의 저지대로 우회시킨 것입니다. 강물의 수위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강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고대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 밤의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수위가 허벅지 높이까지 낮아지자 강바닥을 따라 성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바빌론 사람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난공불락의 성벽이 무용지물이 된 것입니다. 성벽 아래로 흐르던 강이 오히려 침입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철통 같던 방어선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성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빌론은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강을 따라 길게 뻗은 도심에서 외곽 지역의 주민들은 중심부가 점령당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도시 양끝의 주민들이 중심부의 함락 소식을 듣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바빌론은 컸고 그만큼 경계는 허술했습니다. 벨사살의 연회가 도시 전체를 방심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강바닥을 따라 조용히 진군했습니다. 달빛 아래서 물에 젖은 병사들이 줄지어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강변의 수문을 열어 더 많은 병력이 진입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벽 위의 보초들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축제의 밤, 평소보다 경계가 느슨했고 성 안의 음악 소리가 강변의 움직임을 덮어버렸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부터 2절 말씀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문들을 열어 닫지 못하게 하리라. 바빌론의 청동문들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페르시아군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는지 아니면 혼란 속에서 문이 열린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빌론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다니엘 5장 30절 말씀은 그 밤의 결말을 단 한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 벽 위에 글자가 새겨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전한 바로 그 밤에 벨사살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메네, 테켈, 우바르신. 네 단어의 예언이 몇 시간 만에 성취된 것입니다. 벨사살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병사들의 칼에 맞았을 수도 있고 도망치다가 붙잡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왕궁에서 최후의 저항을 시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 1000명의 귀족 앞에서 거룩한 잔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들을 찬양하던 왕이 그 밤이 끝나기 전에 차가운 시체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5장 31절 말씀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받았는데 그때에 그는 62세였더라. 바빌론 제국은 끝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일으킨 대제국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약탈하며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그 강대국이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38절부터 39절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사자 새끼같이 울 때에 그들이 흥분되었을 때에 내가 그들의 연회를 준비하여 그들로 취하게 하여 그들이 영원히 자지 않고 다시 깨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마지막 연회, 그것은 영원한 잠으로 이어지는 연회였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그들은 다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성 밖에서 조롱당하던 페르시아 군대가 성 안에서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동안 바빌론의 우상들은 침묵했습니다. 마르둑도, 벨도, 네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금과 은과 돌로 만들어진 그것들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바빌론에서 말씀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벽 위에 손가락을 보내신 그분뿐이었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빌론의 화려한 궁전들은 먼지 속에 묻혔고 이슈타르 문이 찬란한 타일들은 박물관 유리관 안에 갇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여전히 흐르지만 그 강변에서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은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의 사건, 벨사살의 마지막 연회와 벽 위의 손가락에 대한 기록은 살아남았습니다. 성경 속에, 그리고 놀랍게도 고고학적 증거 속에 19세기 유럽의 고고학자들이 메소포타미아의 모래 속에서 놀라운 발견들을 해냈습니다. 고대 바빌론의 점토판들, 궁전의 유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적 기록들이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들은 성경의 기록을 확인해 주기도 했고 한때 의심받던 내용들을 입증해 주기도 했습니다. 벨사살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오랫동안 비평가들은 벨사살이라는 인물의 역사성을 의심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들의 기록에는 바빌론의 마지막 왕으로 나보니두스만 언급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사살은 성경에만 등장하는 인물로 여겨졌고 다니엘서의 역사적 정확성 전체가 의문시되었습니다. 그러나 1854년 영국의 고고학자 헨리 롤린슨이 우르 지역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을 해독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나보니두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이 점토판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보니두스 왕이 달의 신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첫째 아들, 나의 심장의 자손 벨샤르우스르의 안녕을 구하는 내용이 벨샤르우스르, 이것이 바로 벨사살의 바빌론식 이름이었습니다. 이후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로 알려진 점토판에는 나보니두스가 아라비아의 테마에서 10년간 머물렀으며 그동안 바빌론의 통치를 아들에게 맡겼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벨사살은 공동섭정으로서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다니엘 5장의 기록이 정확히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다니엘에게 제안된 포상의 내용입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가 되리라. 왜 셋째였을까요? 만약 벨사살이 단독 왕이었다면 두 번째 자리를 제안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니두스가 공식적인 첫 번째 왕이고 벨사살이 두 번째 통치자였기 때문에 셋째 자리밖에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다니엘서의 저자가 당시 바빌론 궁정의 정치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고레스 실린더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이 원통형 점토판은 고레스 대왕이 바빌론 정복 후 작성한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여기에는 고레스가 바빌론을 피 흘림 없이 점령했으며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그를 선택하여 도시로 인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복자의 관점에서 쓴 선전문이지만 바빌론이 거의 저항 없이 함락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성벽이 뚫리기도 전에 성 안에서 왕이 죽고 도시가 넘어갔다는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나보니두스 연대기는 그 밤의 사건을 더 구체적으로 증언합니다. 티슈리월 16일 기원전 539년 10월 12일경 고레스의 군대가 바빌론에 입성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군대는 싸움 없이 바빌론에 들어갔으며 나보니두스는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벨사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그가 그날 밤 죽었다는 성경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고고학적 증거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니엘서가 후대에 꾸며낸 전설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문서라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이 성경에만 나오는 인물이라고 의심했던 벨사살은 실제했습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통치자라는 독특한 표현은 당시의 정치 상황을 반영합니다. 바빌론이 하룻밤 사이에 함락되었다는 기록은 세속 역사와 일치합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을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벽 위의 글자를 해석하며 그날 밤 바빌론이 끝날 것을 알렸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오늘날 이라크의 힐라 인근 바빌론 유적지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황량한 폐허만을 봅니다. 사담 후세인 시절에 부분적으로 복원된 이슈타르 무늬 복제품이 서 있지만 그것은 과거 영광의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도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영주할 자가 없고 대대로 거주할 자가 없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폐허 속에서 역사는 증언합니다. 벽 위에 손가락이 새긴 글자는 사라졌지만 그 메시지는 점토판과 양피지를 통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는 심판받으며 역사의 주관자 앞에서 어떤 제국도 영원하지 않다는 메시지가 기원전 539년의 그 밤으로부터 25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빌론은 무너졌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대영 제국, 소비에트 연방 역사의 무대 위로 수많은 강대국들이 올라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들 중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 위에서 모든 제국은 결국 부족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벨사살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역사의 한 페이지에 불과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입니다. 벨사살은 자신의 힘과 바빌론의 성벽을 믿었습니다. 20년치 식량과 유프라테스 강의 물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룻밤 사이에 무력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은행 잔고, 보험,
지위, 명예, 기술, 군사력. 그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까? 잠언 11장 4절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둘째, 기회를 놓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교훈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말에 따르면 그는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7년간 짐승처럼 살았던 그 처절한 경험, 그리고 회복 후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고백을 알면서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주변의 증거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째, 거룩한 것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벨사살의 가장 큰 죄는 성전 그릇으로 우상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용도로, 더 나아가 우상 숭배에 사용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시간, 건강, 관계들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것들을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벨사살의 몰락은 우리를 위한 본보기입니다. 우리 역시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벽 위의 글자는 오늘도 여전히 새겨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역사의 주관자께서는 모든 개인과 나라와 문명의 시대를 세고 계십니다. 매네 하나님이 세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테켈, 저울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측정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늘의 저울에서는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는 희망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서 60여 년을 살았습니다.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났을 때도, 잊힌 존재가 되었을 때도 그의 신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포상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벨사살은 자신의 날을 계수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밤에도 그는 연회를 벌이며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그날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빌론의 폐허 위로 오늘도 중동의 태양이 뜨고 집니다. 무너진 성벽 사이로 바람이 불고 잊힌 왕궁터에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역사는 여전히 외칩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 계시다고. 왕들의 왕이시여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이 오늘도 인류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다고. 벽 위의 경고는 과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순간, 우리 각자의 삶의 벽 위에 새겨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손가락이 당신의 삶에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